제가 아까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서 관세음보살은 우리 자비심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맞다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 속에 있는 보살의 힘, 자비의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걸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게 상상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그 상상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성이 막고 있는 거죠. 도대체 현실에 있지 않은데 왜 자꾸 있다라고 해라고 하는 그 이성적인 생각이 판단을, 이제 상상이 펼쳐지기를 막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있는 분들을 찾는 게 좋죠. 실제로 내 주위에서 내가 스승으로 모실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 또 나에게 사랑, 그 다음에 자비, 너그러움, 또 보살행의 실천을 보여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서 떠올리면서 나중에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그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마음 먹고 물어보고,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그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결정하셨을 거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상이 잘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 번도 그런 분들 안 만나봤지만, 관세음보살이라면은 옆에 계셨다면은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내 주위에서 실제로 나를 인도해 줬던 분들을 떠올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더라도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은 내한테 어떤 말씀 해주셨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행동을 옮기는 그 자체가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전을 자꾸 읽다가 보면 관세음보살의 행위들이 우리 기억에 남잖아요, 그죠? 그 기억에 남은 걸 다시 떠올리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실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불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불성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일생에 정말 몇 번 드물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불성이 나올 때 그때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성스러운 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일깨워주는 장치들이 보살들입니다. 대성의 보살들. 그 대성의 보살들을 경전을 자꾸 읽고 상상을 하면서 내 주위에 계신다, 또는 내 속에 계신다라고 믿고 자꾸 부르면은 우리가 힘들 때, 위기 때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대성불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예전에는 초기 불교를 믿는다면은 부처님, 스승님으로서의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른다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많이 하겠죠. 근데 대성불교에 와서는 내 속에 있는 보살을 부른다, 보살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살의 힘으로 이 일이 되는 거다 라고 믿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마음이 약하고 스스로 채찍질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 상상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근데 그게 상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상상이라면 상상으로 끝나야 되는데, 상상을 통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건 내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기를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보살의 힘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보살의 여러 가지功能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걸 이제 바깥에서 마치 오는 걸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보살이 여러 차원으로 있어서 한혜연님이죠. 하혜연님, 예. 하혜연님께서 어떤 때 신으로 보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그냥 평범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존재로 보이기도 하고 너무 보살의 차원이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으로 될 때도 있고 신과 같은 힘을 발휘할 때도 있고 그냥 평범한 범부로서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미망에 가려져서 번뇌에 가득 차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사실은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살은 집집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보살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불교는 아라한이 되는 거죠. 번뇌를 다 여의어서 번뇌를 다 떨어뜨리고 멀리 해가지고 이제 정말 스스로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로 되는 아라한이 되는 건데 대승불교는 보살이 되는 겁니다. 대승불교는 보살이 된다는 건 뭐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 그게 이제 보살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자비를 갖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혜를 가져서 뭐하게? 예전에는 지혜를 가져서 나 스스로 깨닫고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지혜를 가져서 모든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깨가 더 무거워지죠. 내가 언제 다 구해? 근데 보살은 시간 관념이 없대요. 내가 뭐 억겁이 걸리든 그거는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어쨌든 여기에서 남아서 중생을 다 구제하고 여기가 완전히 불국토가 될 때까지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있는다. 사바세계.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저 세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국토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고요.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불국토는 여기가 불국토입니다. 결국 내가 갈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항상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 저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기거든요. 여러분도 여기가 거기면은 뭐 굳이 거기 가려고 애를 왜 써요? 그 여기 있으면서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없어지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그렇죠. 우리 유식불교 배우고 계시죠. 원성실성을 얻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떤 거지 공간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죠. 지혜라고 하는 거는 초기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이야기하자고 하면 공을 이해하는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지혜고요. 무아에 대한 지혜고요. 이제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아이면서 법공을 이야기합니다. 법도 존재가 없고 연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공법공이라고 하는데 대성에서는 예전에는 초기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아공만 강조했습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바로 번뇌가 다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대성에서는 그런 지혜는 한 단계 낮은 지혜고 법마저도 모든 존재 또 가르침 이러한 모든 삼라만상이 다 비어 있다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그게 가장 높은 지혜다 해서 법공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기와 대성의 지혜를 차이를 들자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서는 잘 강조하지 않던 사상입니다. 연기법을 이야기했지 초기에는 연기법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서로가 의존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여러 가지 뭐 오온이, 쉽게 말하면 오온이 서로 의존해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죠. 그런데 나는 비어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했거든요. 근데 대성에 와서는 이거를 완전히 비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존재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공을 조금 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완벽한 어떤 설명으로 바꿔놓은 게 공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이해하는 지혜, 즉 모든 것은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사라진다라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성으로 얻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통찰입니다. 어떤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얻는 통찰.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적으로 볼 때 집착이 없어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내 눈앞에는 지금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 그거는 제대로 된 그 공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큰일 날 짓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눈, 코, 귀 뭐로 이루어져 있고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지 사실 실체가 아니지. 그건 무슨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기 여러분 명상할 때 부정관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가만히 이렇게 관상하는 그런 명상도 하긴 하지만 그걸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 생각으로서 한 앞에 있는 개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절대 생각으로 뭔가를 지어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걸 통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를 보면서 내가 뭘 느끼느냐를 제대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나한테 뭐가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착을 만들면 그 집착을 만드는 일으키는 그 대상 속에서 일어난 어떤 허구의 대상이겠죠.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여러 가지 인식 작용에 의해서 저 사람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게 통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참 예쁘구나, 저 사람이 참 좋구나,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식작용들이 결국은 저 사람을 있는 존재,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존재로 믿게 만드는구나라까지 알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하지. 저 사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부처님이 연기법 배워하면 다 의존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통찰이 아니죠. 부정하는 거죠. 그냥 부정. 생각으로 상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상대를 부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죠. 지혜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멀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거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경험이 뭘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또 감정도 있겠죠. 의지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면서 대상에 대한 실체시하는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그 실체시가 이제 보니까 내 속에서 지어내고 있구나라는 모든 과정을 다 보게 되면은 이 실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건 생각이 아니고 그 과정을 다 지켜봄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모든 존재에 다 적용이 될 때, 모든 존재에 대한 경험에 적용이 될 때, 그때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이 허구라는 것, 허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위 없는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자비는
자비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에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고 싶은 걸 우리가 자비라고 해요. 초기 불교에서도 자비 이야기 많이 해요.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걸 우리가 자라고 하고요. 타인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뜨리, 까루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한쪽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친절한 마음이고 다른 한쪽은 이 사람이 제발 고통 없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죠? 내 가족한테, 특히 내 자식한테. 남편은 아니고 자식한테 하죠. 자식한테는 제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얘한테 다가가서 껴안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얘한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내 가족한테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이웃한테는 그 마음이 드나요? 잘 안 들어요. 직장에 가면 동료들한테 드나요? 잘 안 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남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한테 대하는 걸 보고 저 사람도 나와 다를 바가 없이 자기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정말 보살 같은 표정으로 있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도 마음이 일어납니다.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한테 별로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럼 자비가 옮겨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쉬운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이웃이나 아는 사람한테는 품기가 쉬운데 전혀 모르는 존재한테는 그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이제 보살의 마음으로 가면은 전혀 모르는 존재조차 그걸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란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친근함이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사귀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아니고 보살의 경지에 가면 모든 존재가 가지는 고통이란 게 어떤 건지 고통에 대한 자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 있는 존재지만은 그 고통도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도 내가 가졌던 고통과 다를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도 잘 지냈으면 하는 그게 이제 보살의 자비심이고요. 부처님의 자비심은 그걸 또 능가해 가지고 아예 그러한 대상조차도 없는데 그러한 중생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자비가 뿜어져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부처님이 대상이 없는 자비라고 하는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자비는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다 가지는 마음이에요. 대승불교의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서원을 두고 이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또는 그 사람과 친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지혜로서 이 세계 자체가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우리 보통 사람의 어떤 마음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자비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지도론이라고 용수보살이 쓴 대승불교의 그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 같은 그 책을 보면 우리 보살의 자비심은 크게 말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대강 막 꼼꼼히 우리가 외울 건 아니니까 한번 듣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시간만 가지겠습니다. 중생연자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통의
범부들이 나와 친근 친소 관계,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한테 친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중생의 개별적인 모습을 보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생각해서 베푸는 자비로 아직 번뇌를 끊지 못한 범부가 하는 자비입니다. 물론 범부라도 이런 마음만 가지면 그게 불국토죠. 다들 이런 마음만 가지면. 근데 이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범부이지만 번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범부이지만 되게 법이 레벨이 높은 분들은 내가 보지 못한 저 사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지, 그러한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내면은 그건 이제 중생연자비라고 해요. 그런데 보살이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살은 이제 그 보리심을 발한 서원을 세운 구도자로서의 보살은 법연자비를 가지게 된다. 법연자비라는 것은 중생의 개별적인 모습에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생은 오온의 화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수행자죠. 우리 오온이란 거 배웠잖아요, 그죠? 결국 그 무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오온의 화합이다. 오온의 화합이라는 거는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또 여러 가지 감각이, 생각, 감각, 의지, 감정, 또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작용,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일으킬 뿐이다라고 아는 사람이 가지는 자비심을 법연자비라고 합니다. 법연자비에 있는 사람은 그 중생을 볼 때 이 사람이 귀엽고 예쁘니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죠. 이 사람이 오온이 자기라는 걸 모르는 채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거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중생을 보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아까 중생연자비는 나도 어리석고 저 사람도 어리석은데 서로 같은 존재니까 동병상련처럼 그 사람한테 자비를 품는 겁니다. 그런데 법연자비는 나는 사실은 그러한 단계는 아니에요. 번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하고 처지가 다릅니다. 나는 사실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힘든 상황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안쓰럽고 불쌍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나하고는 다르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거기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굳이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옆에서 좀 돌봐주면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법연자비라고 하고, 무연자비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께서 가질 수 있는 자비인데, 온갖 차별된 견해를 완전히 여인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 제법의 진여실상을 깨달은 큰 보살과 부처가 행하는 자비이므로 이걸 우리가 대자대비 이렇게 부릅니다.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이시라고 할 때 대자대비가 모든 걸 깨달은 분이 그 깨닫지 못한 중생을 볼 때 가지는 그 자비심, 그걸 이제 대자대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자비가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걸 이제 구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자비심을 내면은 된다. 초기 불교에서 우리 자비 명상을 할 때 보면은 나하고 맨 처음에 가까운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고 그분한테 자비심을 내고, 그다음 조금 덜 가까운 사람, 또 나중에 나한테 연루가 됐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냥 무덤덤한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내 주위부터 이렇게 자비심을 품은 다음에 저 멀리까지
중생들한테까지 퍼져 나가게 하잖아요. 그건 중생연자비로부터 법연자비까지 이제 펼쳐 나가는 건데, 요 대성에 와서는 그러한 자비를 단계별로 구별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맨 처음에 번뇌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번뇌가 떨어진 사람, 그리고 완전히 깨달은 사람, 이 세 차원에서 나오는 자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까 똑같이 저기 베르나르 포르 책에서도 나왔었는데,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반야지를 깨닫게 된 사람이 집착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서 집착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 대상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사람이 뭔가를 사랑을 해야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관심 없는데 왜 도와줘? 요 마음에 있으면 요런 말 질문할 수 있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다 끊어졌는데 정말 초연한데 어떻게 자비심이 일어나느냐. 근데 붓다는 자비심을 일으켰잖아요. 완전히 깨달으신 분인데 자비심을 일으키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와서 정말 무지한 사람부터 지혜가 많은 사람까지 천차만별의 사람을 거기에 맞게끔 다 대해 주셨거든요.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럼 그건 무슨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집착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야지의 성취를 촉발했던 게 여기 답이 나옵니다. 붓다가 되었던 이유는 반야지를 얻어서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자비심이 원래부터 가득 차 있던 존재가 반야지를 얻어서 붓다가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대지도론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요걸 이야기 듣고 있으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비를 얻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자비가 충만한 존재가 지혜를 얻어서 그 자비가 세상 속으로 다 펼쳐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자면 자비심이 먼저다라는 거죠. 자비심을 계속 길러서 자비심에 의해서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초기 불교는 내가 이 힘든 번뇌의 세계를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으로 시작하는 게 초기 불교라면, 대승불교는 모든 존재를 내가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비심이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지. 나 깨닫고 싶습니다 하고 깨달음을 향해서 구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 깨달음 얻으면 여전히 내 밑에서 작용하고 있던 자비심이 세상 밖으로 확 펼쳐지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지와 자비는 항상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데, 순서로 따지자면은 여기 나옵니다. 제가 대지도론에 나온 걸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대지도론에서는 제가 왜 대지도론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제 용수보살이 쓴 책이기도 하고 반야사상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이라고 하는 책과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반야사상을 해설을 해주거든요.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론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라고 한다면은, 대지도론은 정서적인 쪽도 같이 건드리면서 그 당시 문화, 그다음에 지식 이런 걸 다 섭렵해가지고 나오는 책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풍부한 책입니다. 대지도론을 보면 자비가 모든 불법의 뿌리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그 어떤 덕목보다 선행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대성불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장 그 근본 뿌리는 반야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반야사상도 있었고 열애장사상도 있었고 유식사상도 있었고 뭐 여러 계통의 사상들이 다 합쳐진 게 이제 대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근본은 반야사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비와 지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상 안에.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순서를 찾는다면은 뿌리에는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모든 불법의 뿌리고 대성불교의 그 어떤 덕목보다 선행한다. 반야경 사상과 중관학파에서는 공사상을 강조하지만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아는 반야지가 자비의 동기가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자비가 반야지의 촉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지도론을 연구하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지도론을 공부하면서 반야사상을 공부해 보니까 이제 보니까 공사상을 아는 그런 지혜를 얻으면은 자비가 나하고 너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자타불이니까 거기서 자비심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비가 반야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촉발인이 되어가지고 발심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발심하는 동기에 의해서 반야지를 얻어서 예전의 자비가 더욱더 청정해지게 만들어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하지만 순서로 보자면은 자비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지도론에서 볼 수 있는 반야경 사상의 골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줄 건 부분이 읽으면, 즉 반야지에 의해서 자비가 일어난 게 아니라, 반야지에 의해서 자비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일체가 공하다, 모든 게 연기되어 있고 실체가 없고 나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닫고 보니 당신과 나는 별개가 아니군요.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은 당신을 위한 일이고 당신을 위한 일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비심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대성의 자비심, 타인을 위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중생년 자비죠. 중생년 자비를 이렇게 키우면서 살다 보니 어디 갔죠? 살다 보니 더 늘 크게 깨닫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또 정진하다 보니 중생년 전 자비가 법연 자비로 올라가고, 또 법연 자비를 통해서 또 반야지를 닦다가 보니 또 더 큰 깨달음이 와서 무연 자비로 또 성화되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게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자비와 반야지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발견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불도의 근본이고,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보살은 중생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금생의 고통, 내생의 고통 등 여러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고 대자비심을 일으켜 이와 같은 고통에서 구하고자 한다. 그런 후에 무상정등각을 얻고자 발심을 한다.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 뭐냐면은 무상정등각을 얻고 싶어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느냐? 중생을 구하고 싶은 자비심 때문에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발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지도론이 하는 이야기, 중생연과 법연과 무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중생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또 덜 가까운 사람들은 또 내 가족인 것처럼 여겨서 또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가족처럼 여겨지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장 보통 사람의 단계, 중생의 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자비, 이걸 중생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또 깨닫고 싶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나라는 존재, 이런 존재는 결국은 여러 가지 오온이 화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믿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근데 난 지금까지 내 생각이 난 줄 알고 내 감정이 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집착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지혜가 생긴 거죠. 지혜가 생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기라고 믿고 있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한 번뇌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 아프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법연자비, 깨달은 사람이 가지는 자비, 중생에게 가지는 자비. 그리고 무연자비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이 자비는 뭐냐면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졌지만 부처님 같은 분은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내가 오온에 불과하다, 오온의 화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 지혜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기가 어려운데,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대기설법이라고 하죠.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살짝 건져주면 거기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비, 이걸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연이 없는 것, 연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왜 무연자비라고 하냐면 이러한 자비를 품는 분들은 기대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바 없이 일어나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연이 있는 거는 여전히 어딘가에 기대서, 어딘가에 기댄다는 말은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하면 무르익긴 한데, 근데 여전히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기댐이 있는 상황이죠. 이 법연자비라는 거는 사람에게 기대지는 않지만은 존재에 대해서는 기대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의지처가 되어서, 의지처가 된다는 말은 명상을 되게 깊이 하면 이런 경지가 있대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관찰하는데 사물이 딱 마음속에 들어올 때 마음속에서 저기서 기쁨이 탁 일어난대요. 존재가 있는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법에 의존해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공인 건 알겠는데, 다시 말해서 오온의 화합일 뿐이라는 건 알겠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가짐, 마음작용들, 그리고 우리가 희열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탁탁 일어날 때마다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서 거기에 의존해 있는 내 마음이 느껴져요. 그거 우리가 법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법에 의존해 가지고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것마저도 여인분들을 무연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정말 여여한 상태,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가질 수 있는 경지죠. 그래서 아라한은 어떻게 보면 법연의 경지이기도 하겠죠. 나는 공한데 법이 아직 공하다는 것은 통찰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걸 완전히 통찰해서, 거기서부터 통찰했다는 말은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착이 떠나서 어디에도 기댐이 없이, 어떤 공간에나 어떤 시간에나 어떤 존재에도 기댐이 없이 그대로 있는 그런 존재들이 가지는 자비,
이런 자비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지는 자비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제법의 실상을 다 알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는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죠. 그 중생들이 힘을 얻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자비를 이제 우리가 무연자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정리하자면은, 물론 이건 뭐 굳이 정리해가지고 뭐 어디 써먹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먼저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혜보다 고통에 대한 올바른 자각으로부터 다른 중생도 이러한 고통을 겪는구나, 정말 힘든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구나 라고 하는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자비라는 것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욕망이 아니고 공감을 통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의 연기를 자각함으로써 다른 중생에 대한 친밀감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이제 자비를 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일어난 상태죠. 그래서 공관에 기초한 자타불이의 상태에서 또다시 자비심이, 또 더 큰 자비심이 생깁니다. 이건 세 번째 자비가 여기 자비의 성립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비의 성립이 되고 나면, 마음에 자비심이 완전히 장착을 딱 하고 나면 보리심이 발생합니다.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크게 깨닫고 싶다, 깨달아서 중생들을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제대로 인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보리심이 발생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 피안으로 내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원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이 없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을까? 너가 다 깨달아야지.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보리심의 발생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더 닦다가 보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오온의 화합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언제나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나라는 실체가 아무것도 있지 않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나 하면서 따라다녔구나 라는 걸 통찰하게 될 때, 그때 아공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을 대상으로만 하는 자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아까 존재는 아직 존재에 대한 어떤 의존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가 현현하는데, 더 높은 아예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보면 법에 대해서도 공함이 자각이 되어서 대상이 없는 자비, 무연의 자비가 현현한다. 그리고 이걸 대자대비, 부처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자비로 시작해서 대자대비의 완성까지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불교의 지혜와 자비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본 보살의 의미인데, 요건 아까 제가 마음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상상의 힘, 이게 어떠한 효과들을 주느냐, 요거를 제가 제임스 토마스라고 하는 불교 학자가 쓴 글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불교 심리학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여기서는, 우리 이 수업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여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성숙의 단계, 양극단의 중심, 대극의 융합, 행위자, 자비의 원형, 이게 전부 그 우리 네 분의 보살님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실행을 옮겨서 실행을 통해서 통찰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자비의 원형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보살이 주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심리학적으로 풀은 건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예. 하혜현님 질문하세요. 방금 조금 전까지 해주셨던 용수의 대지도론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해 주신 그 아, 부분에 예, 대한 예. 질문인데요. 네. 쭉 이 과정을 보면서 자비심이 먼저 생기고 그것을 연해서 이 보리심, 그러니까 네. 더 깨달아야겠다, 독보자 하는 마음에 이런 순서가 대지도론의 가장 이렇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부처님께서 공사상에 대해서 막 그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얘기한 거니까 직접 그 용어를 막 쓰면서 설법하진 않으셨지만 그렇죠. 먼저 부처님께서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은 고통받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셔서 그 말은 고통은 공통분모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고 너무나 좋은 통찰이라 요게 녹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듣고 어디 책에 써도 좋을 만큼 정말 좋은 통찰이에요. 부처님의 생애를 요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본인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막 나간 게 아니고 출가한 게 아니고 중생의 문제를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그거를 내가 이거 빨리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간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게 아니고 맞네요, 정말. 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영수 보살 만나면은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부처님이 그 마음으로 출가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예, 안 그랬으면 가셨죠. 그 누가 우리가 보면 모든 행위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깨닫고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셨겠죠. 그럼 깨닫고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는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의미예요. 근데 내가 아니지 생이 남아 있는 한 저 사람들 도가 주고 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오셨겠죠. 물론 우리가 중생이 하는 걱정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자비심이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하혜연님 말씀은 그 자비심이 애초에 씨앗이 있어서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는 마음에 보리심에 그러니까 깨닫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없습니까? 예, 또 그런 말씀, 예, 좋은 말씀. 이 자비가 수학적으로 집합으로 생각하면 사랑보다 더 큰 그렇죠. 대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고 뭐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예, 그게 갑자기 사랑이 아까 자비겠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더 것 큰 것 같아요? 같아요. 왜 더 그래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작은 집합이 있으면 네. 그 바깥의 자비가 그러니까 사랑을 더 포함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그 노래 있었는데 사랑은 아니요. 저는 그 노래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사랑은 뭐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함께하고 그런 그 자비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원수 사랑하는 게 되게 힘든데, 힘들죠. 예, 힘든데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하실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불교에 와봤더니 이제 자비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저희가 새벽에 제가 왜 새벽 명상 저희가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원희 보면 회장님하고 예, 자비 명상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먼저 이제 챙기고 그다음에 나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또 한 번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비 명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져서 싫어하는 사람 뭐 원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뭉뚱그려져서 아니면 동물들까지도 들어가요. 그 모든 중생에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진짜 더 편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기적이다는 생각이 들면서까지 감사해라 하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 마음이 변해 자비심을 품고 나서 자비 명상을 하고 나서 보니 아까의 그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결국 내가 나 좋으려고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아닙니다. 그거는. 가끔은 그건 그런 시각으로 그런 보는 시각으로 경우가 볼 때도 있겠지만 마음이 상태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랑과 자비가 출발점이 다르지가 않네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네요. 자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누구든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고통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거를 타인에게도 이제 연결해서 적용해서 품고 타인이 나중에는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근데 이제 기독교는 아까 여기 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람으로 끝나는데 불교는 모든 존재까지 펼쳐지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 거고 또 불교의 자비는 아까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부처님이 가질 수 있는 무연자비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하다 보면 예. 처음에는 내 가족만 이제 진짜 남편 빼고 자식한테라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식 생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애들도 내 자식이 그렇죠. 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확장이 돼가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는 게 예,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시작하거든요. 예, 결국 내 거를 돌보는 마음이 처음에는 그 세속적인 사랑 또는 자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연을 자꾸 넓혀 나가다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선이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뭐를 자타부리가 나는 나로 되기도 여겼던 하고.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저 사람도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무아죠. 그래서 나로 시작해가지고 무아까지 가는 거, 나를 위한 작은 사랑에서 법연까지 무연까지 가는 거 펼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상태가 다를 뿐이지 애초에 시작은 아주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어에 집착할 필요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친절하게 보듬어 주고 싶고 고통이 없기를 덜어주고 싶고 근데 처음에는 나만 생각하다가 그게 내 가족 그다음 내 아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는 모든 존재까지 펼쳐지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